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두 분 한 주간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삶 어떻습니까? 살아오셨나요? 네. 네. 그전처럼 아멘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네, 아멘. 네, 감사해요. 네, 네. 어떤 한 주간 보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미리 맛본 자답게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셨나요? 어떠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네, 아멘. 네. 네. 기쁨으로. 네.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앞에 두면 뭐 별다른 나쁜 게 안 보이더라고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되고 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신 것을 알게 되고 장차 맛보게 될 그 영광의 맛을 미리 본 자답게 사는 그런 풍성한 맛이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17절부터 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2주 전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좀 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구절 이제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19절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세례자매님 읽어주실까요? 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네, 한국말이 좀 번역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데. 네. 근데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그 베푸신 능력, 그게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달라라는 내용이죠.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이루신, 그러니까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신 그 소망을, 내게 베푸신 그 풍성함을 저들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나눠보자면 같이 있어야 되지만 한쪽은 이루고 싶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쪽은 이룬 것에 대한 감사라고 말하면 기도 가운데 있는 감사와 소망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은 기도 가운데 소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많아질 때 유도신문 하는 건 아닌데 네네. 때로는 소망이 많아지고 그럴 때가 있지요. 있죠, 그럼요. 없으면 안 되죠. 예. 세례자님 어때요? 소망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저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소망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큰 복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함 답답함으로 엎드렸든지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엎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시편의 어떤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요, 다윗이 엎드린 이유는 거의 참담함이에요. 주님,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엎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어느 사이에 천만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근데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단서는 없이 그 시의 노래가 바뀌거든요. 어조가.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그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히려 감사해요. 이러고 기도 무릎 펴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것도 좋고 어떤 소원을 이루는 어떤 도구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의 능력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게 하는 어떤 신앙행위 이런 게 더 유익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아이들 어릴 때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지금 큰애가 대학생입니다만 그냥 초등학교 때
큰애가 그 밥 먹는 자리에 뭐 이렇게 갖고 왔어요. 뭐 적는 거를 학교에서. 근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거기다가 연필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할아버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이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너 왜 여기다 왜 할아버지 적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 가난을 다 극복하고 목회도 열심히 잘하셨고 좋은 아빠도 주시고 이러면서 와.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할아버지 딱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랬던 애가 네. 어쨌든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손녀딸이 자기 일을 가장 존경한다니까 갑자기 지갑을 탁 꺼내시더니요. 10,000원을 딱 꺼내서 예진아 그리고 딱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돈이 뭐 뭔지를 알아요. 다 그렇게 받았어요. 어쨌든. 그러니 조금 있다가 밥을 또 같이 먹다가 갑자기 이쪽 주머니에서 또 탁 5,000원짜리가 있으니까요. 5,000원짜리를 또 주는 거예요. 자. 아니, 방금 10,000원 줬잖아요. 5,000원.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이쪽 주머니에서 또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동력까지 탈탈 털어서 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착 주는 거예요. 옆에 동생이 듣고 있다 샘나잖아요, 자기는. 네. 이렇게 동생이 좀 얘가 영악하거든요. 좋은 말로 지혜롭거든요. 그렇죠. 예. 방송 보면 또 뭐라 부를 테니까. 그 둘째들은 생존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뭐라 그러냐면 어서 들은 얘기인데 할아버지 애들 돈 많이 좀 버릇 나빠져요. 어쨌든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딸아이는 할아버지 지갑에 있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돈 얻게 됐죠. 할아버지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아빠 만났어요. 그런 얘기하니까 뭐가 와요? 용돈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딸이 할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해도 아마 할아버지는 주셨을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얼마짜리든지. 그러나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데 주장창 뭘 달라고만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예. 옆에서 내가 또 많이 받으면 돈 많이 주면 버릇 나빠져 이렇게 시기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신 거는 우리 형편이죠. 그러니까 뭘 달라고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만지신 흔적들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네요. 부디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아져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가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 늘어놓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못 믿겠으면 시험해봐라 이 말씀이시지 맨날 부모 만나서 시험하는 자식은 그 자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해보라고 했지 그러면서 매일 시험한다고 배팅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하는 거는 신앙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번만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네. 이런 게 저도 많죠. 그럼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한 번만 그 조건식의 기도라고 할까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잘못된 기도인데. 네. 글쎄요. 그게 뭐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만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모습이겠지만 그렇죠. 그런 기도도 성경에 있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서원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닌가. 그러니까 좀 표현을 고급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할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걸 서원합니다. 주님께서 근데 서원 기도가 잘못되면 예. 그야말로 조건이 되니까 그건 또 사실은 옳지 그렇죠. 않죠. 좋은 번호 6개만 주세요.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나중에는 또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한 걸 갚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기도는 주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거는 사실은 그런 기도와는 전혀 좀 차원이 다른 기도이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자,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 가운데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여기 관증이요? 네, 짧게. 네. 짧게는 일단은 뭐 제가 그 98년도에 좀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는데 정말 그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서 걷게 해주시고. 그렇군요. 예. 그 이후에 또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걸 더 보게 하시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셨죠. 그렇군요. 네. 사고 당하기 전과 네. 사고 이후의 삶이 좀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일하심. 네. 늘 감사한 게 더 많이 보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시죠.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네. 결국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신. 네. 감사해요. 세례자매님 어떠세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심을 그게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늘 그냥 가서 뭐 반주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그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깊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뭐 말씀도 찬양도 뭐 기도하는 것도 깊어지고 또 더 친구 같은 하나님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반주하는 그 일 속에서 어떤 기쁨들을 맛보게 하시고, 제가 한 번은 그 피아노 하는 분이 이제 반주자시고 연주자신데 저희 교회에서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매일같이 피아노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걸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데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저걸 100번, 1000번 쳤을 텐데 또 쳐도 또 은혜가 되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어떤 행위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있으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날마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게 어떤 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또 길이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작은 애가 유치원 다닐 때 아빠, 하나님 크신 분이시지? 맞지? 근데 왜 안 보여? 아니 커도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빌딩도 보이고 하다못해 지구도 보이는데 우주도 보이는데 왜 안 보여?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대답이 오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 너. 출애굽기 읽어봐 너. 저는 이제 얘가 이런 질문을 하나 이제 드디어 이제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 인간이라서 근원에 대한 물음이 시작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바보야,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감격스러움이라. 한국 개신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물, 제 아들 제 가정 가운데 주셨구나 뭐 이런 생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해주신 교육 선생님이 하나님 너무 크신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얘가 너무 그게 좋아서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점점 지나면서 그렇게 종교적 천재인 줄 알았던 애가 그 아인슈타인만 먹였다가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우유 먹였다가 연세우유 먹였다가 건국우유 먹였다가 요새는 뭐 매일 튼튼하게만 자라다 매일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평범해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죠. 어쨌든 그 재미있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 베푸신 능력의 크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신 거죠. 내가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체계보다 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죠. 그러면 그 크신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잘 드러나는가?
주님의 크신 능력은 최소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화려함 또 풍성함 이런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이것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때로는 병도 고치시고 세상 자체를 다 뒤집기도 하시고 기적을 이루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도 크신 능력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능력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네. 이걸 깨닫게 되기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입문 단계, 신앙에 처음 들어오는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려오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자라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돌려놓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은 뭡니까? 저를 여기 이렇게 살게 하신 것 물론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좋은 간증자가 되어서. 그러나 그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이에요. 아멘.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극적으로 또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물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크신 분이시구나. 새벽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캄캄한 어둠 같았던 일이 기적적으로 빛을 만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 해결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받고 난 이후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몫이 있고 거룩하게 살다가 이르게 되는 거룩한 성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거기까지가 사랑의 능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이런 마음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을 통해서 저 멀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동일한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원초적으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각종 만나는 문제들을 능히 넘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거죠. 네. 아멘.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들을 보통 하세요? 네. 십자가 묵상. 저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죄사함을 해주시고 네. 혼자 의롭고 외로운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세례자매님 십자가 볼 때.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감사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를 보고 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울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첫 번째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울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내가 불쌍해서 울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십자가 얘기냐 또 그 구원 얘기냐 무슨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하지 이렇게 말을 들어도 우리 기독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요.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얻어진 두 번째 인생 거기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리고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묵상이 되면 바로 그것을 조금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제 좀 다가오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극히 크신 당신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겠죠.
신앙생활에는 그 들어서는 단계가 있고 자라가는 단계가 있고 성숙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설교 마지막인데 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좀 딱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감리교의 아버지인 웨슬리 목사님이 각각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라난 단계를 종의 믿음, 아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이렇게 말해요. 네. 종의 믿음은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을 희미한 은총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 없는 사람 없죠. 그 가리워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두 번째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justify,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값을 치렀어. 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의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청년의 믿음이에요. 청년의 믿음은 이제 sanctify 이렇게 말하는데 성화, 거룩의 과정. 좀 졸리시죠? 아니요.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종의 믿음에서 희미한 총, 양심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는 아들의 믿음,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청년의 믿음, 거룩을 향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년의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이제는 그렇게 거룩함을 사하는 자들이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년의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책감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나 자유 얻은 내 노래하고 찬송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홀리 템퍼 거룩한 성품을 완성해 가고 그 가운데 이르기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아들 된 거룩하고 복된 어떤 장년의 믿음, 사랑의 완전 이런 것들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공부 첫머리에도 기도 얘기를 나눴지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그걸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며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신 당신의 큰 구원의 능력을 내가 찬송해요. 이 찬송이 잊지 않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 밝아진 자들이 감당하는 복된 예배가 되겠죠. 아멘. 지극히 크신 능력,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장은 2시간 남았는데 1장에 12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10번째 시간 함께 나눴어요. 지난 3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격스럽고 그리고 그 약속, 그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미리 맛본 자들답게 이 땅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지극히 크신 능력,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겠죠. 좀 더 많이 사랑하는 자로 마음의 눈 밝힌 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20절 가지고 함께 공부 나눴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해요.